지난주부터 봤던 탕자의 비유에 관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 남은 것이 바로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큰 아들을 위해서, 큰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나라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드는 걸 보면서 싫어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저들이 왜 이 자리에 오느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들은 세리 남의 것을 갈취하느라 성경도 잘 모를 것이고, 죄인들, 그들은 죄 짓느라 하나님 말씀과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들이 들으면 모르지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은 서기관들이고 원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저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좋아하고 거기에 기뻐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한 것을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것보다 조금 더 앞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그냥 한참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떠나지 않았던 그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탕자의 비유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너무 기뻤겠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얘기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기뻤겠죠. 그러나 그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큰아들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했고 경건했고 하루 3번 기도했고 또 안식일 규정 같은 것은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삶의 습관이에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것을 또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필사하고 또 전해주고 하여튼 성경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배우려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어느 계층이나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그저 느끼는 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진정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은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폄하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큰아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맏아들이면서 첫째 아들이기도 했던 이 큰아들과 그 다음에 탕자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 동생의 모습 속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집을 지켰고 하나는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을 지켰습니다. 상속을 받았지만 똑같이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큰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냐 둘째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느냐 떠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남아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는 이 둘이 바뀌기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떠났습니까? 야곱이 떠났습니까? 결국은 에서가 떠났어요. 야곱이 남아있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떠났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이삭의 이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떠날 수도 있고 형이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먼저 떠났는지 뭐 몇 번째 아이가 떠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남았고 누구는 떠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남아있던 이 아들, 그가 첫째 아들이었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원망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불평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말을 항상 지켰는데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에 이 돌아온 이 탕자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고 이 아들을 아버지는 위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지 않든 염소 새끼가 얼마나 값이 싸겠어요. 그러나 얘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이거 대우가 틀리잖아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고 떠난 적이 없었던 바로 큰 아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너무한 것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큰아들이 아니 이렇게 옹졸해? 이렇게 편협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큰아들의 불평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믿은 사람들, 성인이 되어 믿었다든지, 뭐 대학 때 믿었다든지, 혹은 고등학교 때 믿었다든지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좀 힘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 영적
고갈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만 살아서 교회 밖의 삶을 몰라요.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나는 반항한 적도 없어요. 나는 불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충만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큰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큰아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런 정말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염소새끼, 지금이라도 염소새끼 하나 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송아지를 잡아줄 수는 없다는 것일까요? 송아지를 잡아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을 받아주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나중에 믿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러한 고심과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라도 져야 되겠다는 뜻일까요? 자기도 세상처럼 세속에서 빠져서 살아봐야만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만, 그래야만 기쁨을 누리겠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허락해 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열정으로 뜨거워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은 단지 또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평은 교회에 먼저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히 있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교회에 막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변했어? 변했어. 교회가 변했어. 분위기가 변했어. 편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각할 수가 있어. 있는 사람들, 내가 올 때는 송아지 하나 안 잡아주더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네. 그들이 똑똑하기라도 하면, 그들이 돈이 많기라도 하면, 그들이 잘생기기라도 하면, 그들이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라도 하면 이 소외되는 마음과 불평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거예요. 왜 그들을 받아들입니까? 왜 그렇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혹은 왜 그렇게 복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여 줍니까? 왜 그렇게 신경 써 줍니까? 때로 그런 것에 불평이 지나치다 못해 어떤 때는 스스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모자를 쓰고 왔다고 해보십시오. 모자는 벗으셔야죠. 귀걸이를 하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귀걸이도 빼고 오세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부터는 꼭 옷은 수수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신이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가르쳐야 돼. 이건 버릇을 잡아야 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무릎을 꿇려야 돼. 자, 이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큰아들의 옹졸함, 큰아들의 편협함, 그것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생겨납니다. 아니, 신학은 고사하고 성경이나 혹은 경건서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위인들을 알아요. 성경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신앙 서적도 또 유명한 신앙 서적 작가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학을 했어요. 다양한 신학적인 사조와 그리고 주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해석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훈련도 받았고 무슨 훈련도 받았고 무슨 프로그램도 마치고 무슨 프로그램도 마치고 그런 다음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만을 보고 참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러면 딱 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의 그런 어떤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알아?
당신이 거기서의 그 깊은 혹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오묘한 신학적인 다른 이슈들 혹은 다른 어떤 갈등들을 알아?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커져갈 때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 근거가 없는 거야. 그건 무시되는 거야. 그건 올바로 받지 않은 거야.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거야. 그 신앙은 바닥부터 시작된 거야. 그것은 문제가 많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요. 지난 100년간 신학 사조가 어땠는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썩혔는지,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 가능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또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데 누군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라고 할 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고 의심의 고리를 던져줘요. 그게 사실 약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그가 이신칭의를 하도 부르짖은 나머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고보서는 행위로 인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는 성경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성경이다. 빼자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좀 뭔가 좀 떨어지는 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신칭의와 그리고 이 신학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폄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맹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건축물을 세우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게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인데, 하늘 위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건축물도 별로 이 높낮이가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조가집을 짓고 살건 100층짜리 집에 살건 그것이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집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그 사랑의 햇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받으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축하해 줄 일입니까? 얼마나 격려해 줄 일입니까? 그것을 용납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기뻐하는데 거기에 꼭 찬물을 뿌리고 거기에 꼭 지적질을 하고 거기에 꼭 비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 돌아옴과 그리고 작은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서 그래서 송아지를 잡는 그 모든 모습에 동참하지 않고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는 안타깝습니다. 괴롭습니다.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것을 안 좋게 보았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았을까요? 자기는 먼저 되었는데, 자기는 앞서 나왔는데, 자기는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왜 그게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자기보다 앞서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는 뒤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기가 뒤에 있다면, 자기 뒤에 있다면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이 따로 겸상하지 않고 따로 상을 바꿔서 예수님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따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과도 교제를 나누는 건 이건 내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내 입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밑으로 빠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내 뒤로 들어가, 내 앞으로 가서는 안 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1층이니까 내가 1층이어야 되고, 내가 10층이니까 10층이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이 위로 올라가서는 안 돼. 내리려고 하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가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리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를 낳고 이제 얘가 한 10살까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둘째에 대한 그런 별다른 생각이 없다가 10살이 됐을 때 이제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딱 1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큰애가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잘 해줄까? 그래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줄 거니? 잘해주겠다는 거. 동생이 태어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 그래, 그러면 잘해줘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그렇게 늘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막상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혹시 얘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뭘 느꼈냐면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10살이고 동생이 40살부터 시작하니까 동생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애는 동생을 잘 안 돌보려고 해요. 가능한 혼자 하고 싶은 일들 금방 하고 싶어요. 동생이랑 놀아주고, 동생 보고, 동생 챙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할 거,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이 10년 격차는 계속 이렇게 자라나니까 12살에 2살이 되고, 13살에 3살이 되고, 이제 어느덧 좀 같이 놀아도 되지 않을 그런 때지 않을까라고 할 때도 여전히 큰애는 동생에 대해서 좀 대면대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동생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전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기를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큰애가 부모의 생각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미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동생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동생은 내 물건을 가져가고, 동생은 것을 힘들게 하고, 뭐 찢고, 혹은 망가뜨리고, 혹은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불편함이 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은 엄마 아빠의 생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엄마 아빠 눈으로 봐라. 너 눈으로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눈으로 봐라.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제는 자기가 언니고, 그리고 자기가 부모의 사랑받는 큰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해요. 처음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가족이라는 의식이 아주 꽉 차서 이제는 아주 너무나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부르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귀한, 아주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주일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당연하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의 아이들이 얼마나 오기도 쉽고 빠지지도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지도 않고 전도가 되어온 아이들은 집에 가서 찾아가야 되고, 또 불러야 되고, 또 때로는 빠지고, 또 부모님이 또 행사가 있어서 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그럼 또 오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믿으니까, 부모님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교회 일들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빠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열심히 나왔다 또 빠졌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 꾸준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별로 기복이 없어요. 늘 꾸준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고 뭐 봉사는 봉사대로 하게 되고 또 전도는 전도대로 하게 되고 꾸준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꾸준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먼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갖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송아지를 잡고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해왔던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안락함 속에서 또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것을 그들이 누리고 있고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생활에는 늘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나 교회 먼저 온 사람들이나 혹은 또 신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며 혹은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 사람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뜨거워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들은 뜨겁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은혜도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규모 있게 사는지 경건하게 사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또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하지만 이 부분이 뭔지 잘 모를 때 혹은 또는 이단이 찾아왔을 때 혹은 거짓된 복음을 전해주고자 할 때 그때 신학자들의 역할이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역할이 신앙이 흔들릴 때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어줄 때 그 믿음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도 구별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인 것을 구별해주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주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찾아갈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격려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을 때 모태신앙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들이 그들이 이제 신앙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혹은 그것을 냉소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들은 꺼져버립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게 더 익숙해 도망가버려요. 새로운 교회 온 사람들을 정말로 즐거움으로 송아지를 잡으며 그리고 또 기쁨으로 환대해 주지 않고 그들이 내 밑에 나는 10번째 왔고 당신은 100번째 왔으니까 당신과 나에겐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이기심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편협함에 질려서 떠들어 버릴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때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과 경건서적의 또 필진들과 그리고 또 신앙 연구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안전하게 해주려고 그걸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슬퍼하실까요? 우리는 어쩌면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알려준 것을 말해주니까 내가 속이 후련하다. 그 사람이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속에 많은 허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말해주니까 내가 후련하다.
나는 후련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위치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라고 내가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아들에게 행하신 이 뜻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이 표현에 보면 예라고 말하면 예.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예.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예가 이게 영어로 my son입니다. my son이라는 그 의미가 근데 좀 약해요. my son, 내 아들아. 물론 그 속에 감정을 담으면 이 속에 아주 풍성한 감정이 들어갈 텐데 이게 의미가 좀 약해요. 헬라어로 원문으로 예가 뭔지 아세요? 이게 테크논이라는 겁니다. 테크논이라는 뜻은 원래 아들을 헬라어로 공식적인 용어로 휘오스라고 합니다. 휘오스는 장성한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테크논이라고 할 때 테크논은 이건 뭐냐면 어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그 부모가 크더라도 큰 아이라도 그 아들을 아주 귀엽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하냐면 키도라고 합니다. 키도. 어렸을 때부터 키도라고도 하고 할아버지가 어느 한순간 이 큰 아들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말할 때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생각해서 키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말로는 너무너무 의미가 명확해요. 내 애기야. 내 애야.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해요. 이 녀석아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불평을 하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 애야. 아주 사랑스럽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었다. 내 것이다. 네 것이었다. 왜 염소 새끼를 왜 안 잡았습니까? 염소 새끼. 왜냐하면 염소 새끼가 그게 다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아낀 거예요. 아버지가 주어서 염소 새끼로 친구들과 즐기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네 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은 너는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풍성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누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그 축복을 정말 받을 만큼 받았고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받아서 너무 오랜 시간 아주 천천히 받아서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1시간 만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10년 걸려 받은 은혜를 그거 1시간 만에 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었지만 나를 위해 구원하셨대. 그걸 1시간 만에 받으니까 그게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게 또 기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었는데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배운 것, 그게 우리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철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철학을 배우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면은 그 불신앙, 그 무신론 막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신앙으로 버텼어요. 신앙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야 하면서 일단 그걸 버텼어요. 버티고 나니까 이제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데 참 신기하게도 신대원에서 배우는 신학 속에서 불신앙을 배웠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대학 때, 철학 때 배웠던 그 불신앙이 신대원에서 배우던 신학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불신앙은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거야. 이 중엔 아닌 것들도 많아. 이 중엔 만든 것들도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다르게 설명하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거짓이야. 라는 그 불신앙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철학을 하면서 그런 거 아주 무덤덤해졌어요. 이미 그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쌍하게 받아들여져요. 불쌍하게. 우리가 모르는 그 뭔가가 있는데, 고고학적인 근거, 우리가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건 만든 걸 거야. 불교에 뭐가 같아? 기독교에 뭐가, 불교에 뭐가 같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에서 따온 게 아닐까? 뭔가 이 고리가 맺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해와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날 때 저는 이미 철학 속에서 이미 그런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한 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앙을 볼 때도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 주님이 뭔가 설명해 주실 거야.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왜 그게 그랬나요?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은사를 받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의식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내가 꿈을 꿨나?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게 맞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고 100년 동안의 모든 신학을 다 배우고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운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은 죽으셨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신학이에요. 사신신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잃었다가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잘난 척하는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 나에게 자랑하는 사람, 내가 시샘이 나는 사람, 내가 질투나는 사람이죠.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잃었다가 얻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장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잃었고, 내가 뭘 얻었고, 내가 빚진 게 있고, 내가 갚을 게 있고, 이건 내 기준이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 기준에는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내가 잃을 뻔했다가 얻은 사람이라면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원한, 내 모든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볼 때 우리가 보았던 모든 성경 인물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원통하게 했던 사람이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지,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장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수제자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자 하실 때 교회가 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큰아들의 이 고민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작은아들도 역순으로 좀 보았으니까 이 큰아들도 바로 역순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애초에 시작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큰아들의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신기했어요. 나는 지금 애써서 일하고 왔는데, 나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밭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왔는데 여기는 춤추고 있어요. 여기는 아주 풍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소를 잡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지?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종이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자랐나이다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큰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송아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는 아니고, 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요. 나는 뭘 하고 있었는데, 나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가 화가 났습니다. 그때 괴로웠습니다. 제가 들었던 하나의 그 선교사님의 한 예화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방금 해외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돌아온 장군이 귀국했다는 거예요. 그 귀국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좀 쉬려고 해서 돌아오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 세상 일로,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슬펐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들려지는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송사님의 마음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또 추구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그가 안식년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뼈를 묻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옹졸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드는 그 순간은 누군가 나를 살짝 앞질렀을 때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앞질렀을 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게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거지. 저 앞서간 사람이 잘 가는 건 그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건 뭐 자극이 되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떠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앞을 살짝 스쳐갈 때, 살짝 스쳐갈 때 나보다 늦게 왔지만 그가 앞서갈 때, 나보다 별로 못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앞서갈 때,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큰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난 이제 못 다니겠어. 난 이제 못 믿겠어. 난 이제 읽기 싫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올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우리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나 손해,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성장한다면 그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내 동생이 들어왔어? 내 동생이 들어왔단 말이지. 정말 잘됐다 하면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동생아 네가 들어온 게 참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노함으로 멀어지는 사람? 아니요.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관점대로 이렇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기뻐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더 감사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미 가진 모든 것 속에 그 갖고 있는 혹시 있을 그 작은 이기적인 마음, 작은 냉소적인 마음, 작은 옹졸함,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담대히 주님의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즐거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즐거움에 더욱 동참케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함께 간직하는 주의 귀한 자녀, 참 자녀, 주의 귀한 어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